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을 압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세 인물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나옵니다. 팔복, 주기도문 등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건승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예수님의 설교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다릅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갈릴리에 가보면 일명 팔복산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을 하신 곳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은 크파르라는 마을이라는 뜻과 나훔이라는 위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즉 위로의 동네입니다. 최근 다녀온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쪽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동네가 어디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야, 그 말로만 듣던 가버나움. 네,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동네.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그냥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바로 붙어서 네. 어부들이 네. 함께 있었고 이곳에 또 이제 베드로 집터도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리 와봐. 이게 다 집터야. 이거 거의 뭐 진짜 이거 유적지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살렸어요. 여기가 집이었을 거고, 그렇죠. 가게였을 거고, 네네네. 그죠? 네,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저런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저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명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기만 했습니다. 피부가 떨어지고 썩어지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일반인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만약 일반인이 있는 곳에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타난다, 그럼 폭탄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모인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엄청난 용기지요. 지금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것, 그 나병을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응답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아뢰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치유해 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원하는 바로 다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고 믿음이 깊어져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 크게 미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신앙생활의 동기일 뿐 내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군인 숫자가 한 5,000명에서 6,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은 그러면 50에서 60명입니다. 즉 상위 1%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고작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백부장은 상위 1% 안에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나라에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상위 권력자가 식민지인 한국의 한 청년을 찾아와 무릎 꿇고 간구했다. 상상이 되시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종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습니다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집 하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아프면 내다 버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종, 노예를 위해 간구합니다. 누가요? 상위 1%의 권력인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상위 1%의 권력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청년에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남을 위해 한다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교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노예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그 백부장에게 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릎을 꿇고 그 식민 지배하에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갇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자. 가.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백부장밖에 안 되지만 나도 내 100명의 하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였던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라워하면서 이런 믿음을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종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 문제만 주여 주여 하던 그런 나병 환자식 기도에서 남을 위한 백부장식 믿음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많은 그런 우리 시티미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을 위해 항상 기도하나요? 오늘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 8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아까 영상에서 보시듯 가버나움 출신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지만 부모님을 누구가 모시고 살았나요? 아들이 모시고 삽니다. 즉 베드로의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갓집이 아들이 없는 집인지 아들이 있으나 상황이 어려워서 모시고 살 수 없는 형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앞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비록 내 건강 문제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 중풍병자처럼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아픈 사람도 괴롭지만 옆에 있는 보호자도 힘듭니다. 제가 아는 분 중 간병하시는 분이 환자보다 더 아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는 어부일하고 낮에는 들어와서 간호하는 게 베드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 고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아픈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시고 고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으니 그 장모님이 열봉으로 누웠던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는 뭐 했어요? 기도했나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옷자락 잡으며 주여 주여 외쳤나요? 아니요.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베드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말 안 해도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가면 내가 필요한 것, 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 문제, 내 요구, 내 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원이나 기도를 시작할 때 자주 묵상하고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맞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그런 게 어렵지만 동네 슈퍼에 가서 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것을 주위의 동네에 다 압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 알지?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그래, 뭐가 필요한데? 뭐를 외상할 건데? 네,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소주가 필요합니다. 소주 하나만 주세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름에 걸맞는 것을 요구해야죠. 술을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지면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주님 저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배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문제, 내 경제력, 내 집안 건강, 내 문제로만 가득 찬 기도가 아닌 지경을 넓혀서 옆에 있는 사람,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북한을 위해, 세계 선교, 저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쫓아야 합니다. 내 문제, 내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말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들어야지요. 우리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 선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이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갈릴리는 언제 잡냐면 밤에 잡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럼 알아요. 지금 낮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이성과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배가 터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도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아니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더니 주여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혼자만 말하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말하는 사람 좋지 않잖아요. 서로 대화가면 알아가고 티키타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말하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것도 듣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성립되어 가는 것이지 독불장구처럼 내가 혼자만 하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죠. 아까 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사시나요? 그러면 들으셔야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자꾸 듣고 물어보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유명한 광고의 CM송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혼자 막 떠들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시나요? 동행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시티민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행하려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의 말씀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세요.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유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대로 아멘 할 때까지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3대가 하나 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하루에 6번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 사업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조언과 도움을 듣는데 유독 그 불편한 장인 어른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 다 공감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장인 어른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인 어른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 말씀도 잘 안 듣게 하는데 장인어른이라뇨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딱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보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건가요? 창세기 18장 17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는 말씀을 딱 핀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를 보러 갑니다.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 미디안 출신입니다. 하루는 보니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말합니다. 너 그러다 쓰러져. 혼자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작은 일은 다 각자 알아서 해. 너가 다 하지 마.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그 불편한 장인어른께서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리고 이 18장 이후로 그 장인의 이드로가 싹 빠져요. 그 말씀을 본 이 어려운 그 신실한 그 분이 바로 장인 어른의 말씀을 듣고 대박났더라 라는 예화를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로서 쏟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